반갑습니다. 예, 세계적인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박수가 그거밖에 아니 농담이에요. 어쨌든 반갑고요. 고향에 온 느낌. 아마 우리 김원철 집사님 제가 전에 처음 전도사 돼서 맡았던 교구가 그때 6교구였었는데 플러튼. 그때 이제 구역장으로 섬겨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저를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지만 역시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구나. 언제 저렇게 제가 늙었지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잘 글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이 시대에 또 특히 이민사회 이 교계에 정말 은혜교회는 소망이고 모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고 열기가 식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은혜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보니까 처음에 동성 기도할 때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기분이 그대로 다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우리들이 성경 안 봐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은 눈 감고도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금년 안에 또 새로 새해를 맞아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막연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금년에는 좀 아무 일도 없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아이들도 그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졌던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지진도 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테러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뭐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던 일들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금년 한 해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아직 목적지에 가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의 한 비유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노를 져야 되고 어디론가를 나가고자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목표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이제 위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은 시작 자체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얘기해서 간 거거든요. 또 가기 전에 일기를 보니까 좋았어요. 그저 1시간 남짓이면 건너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잠시 후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 안 했겠죠. 뭐 이 정도 뭐 풍랑이야 늘 있었던 일이고 겪었던 일이니까 감당할 줄 알았고 그리고 곧 그저 해결할 줄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있는 거죠. 무서운 파도와 싸우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 몰라요. 그런 우리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갈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불과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바다를 9시간이 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요. 잘 알지만요. 자, 여러분과 제 인생을 돌아봐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혹시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도 않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저 학교 졸업하고 혹은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사회에 막 초년생으로 시작을 하면서 살아내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살이가. 또 결혼할 때 얼마나 다들 그 아름다운 꿈을 꿉니까? 정말요.
행복이라는 꿈을 꾸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작년인가 언젠가 이렇게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그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미국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얻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굉장히 고민 많아요. 여기도요. 근데 한국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년들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청년 실업자 중에 하나겠죠. 근데 청년 시절이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놀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극장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자기 피를 팔아서 가는 거예요. 헌혈, 가서 피 팔면 왜 돈 좀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흥을 위해서 자기 피를 뽑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청년들의 그 시절에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놀고 싶은 마음 남들과처럼. 그런데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이게 좌담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방청객으로 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방송국에서 준비를 했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 주택 마련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고달픈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정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고요.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서 싸워가는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험한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에 주님은 정말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특히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고,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주님이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새벽녘이나 돼서 밤새도록 지칠 때까지 두고 9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왜 주님이 가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금방 안 가셨을까?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뒷마당에 풀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풀장에서 노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뭐 기도까지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설거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뒷마당 풀장에서 아이가 물속에 꼴깍꼴깍 들락달락 하는데 계속 성경 보고 있을 엄마가 있을까요? 애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나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주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대답 안 하셔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응답 받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서 알았다, 내가 도와주면 탁 손을 내밀어 주시던가요?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밤에 나와서 기도로 막 그렇게 매달려요. 그런데 보니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 가닥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거라고, 마지막에 역사하실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안 돼요. 저희도 지금 이제 특세 기간이라 저희도 특세하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끝나고 나면
그날 이렇게 기도 같이 할 가정들이나 사람이 있으면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럼 단위에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지금 5년째 내놓는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리는데 나도 생각 같아서 정말 이거 응답이다 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나로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기도를 같이 하는 목사의 마음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묵묵부답이실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같이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 그때 가서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거기에 간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간증을 제가 오늘 드릴 시간은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 보약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건 한참 지난 이후죠. 지금 당장 물속에서 꼴깍고 죽는 내가 사는 나는 그 순간에는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봤습니다. 제자들을요 두 부류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 11명하고 1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부류지만 11명의 제자와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11명과 베드로 한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11제자는 어떻게 했죠? 결국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바다를 정말 물을 밟고 오셔서 배 위에 올라오실 때까지 유령이다 놀래서 막 이랬다가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11제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정말 아무리 싸워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파도를 밟고 오는 그분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그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물 위를 밟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떨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유령이다 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물론 놀랬겠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물을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우리가 사투를 벌이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밟고 오시는 분을 본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을 본 거죠. 바꿀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그분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면, 당신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시라면, 당신이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 좀 와보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짤막한 대화 가운데는 난 이런 내용이 내포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내니 오라, 그냥 그 말로 끝납니다.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머지 11제자는 그냥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서 할렐루야예요. 그냥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왕이면 이런 베드로 같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똑같이 어차피 고생을 할 바에는 주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바랄 때 주님이 오라고 했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11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말렸습니다. 너 미쳤냐고, 너 제정신이라고, 너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로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한번 걸어보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그래요. 예, 우리 가운데 보면 뭐 좀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요, 다 들어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예, 저도 목회할 만큼 해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다 뭐 해봤는데 인생은 다 비슷비슷해. 예, 뭐 먹느냐 차이야. 예, 그잖아요. 예, 라면 먹고 갈등하거나, 예, 갈비 먹고 체하거나, 그게 그거지 뭐. 힘들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자식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과 갈등 속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발견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너 미쳤냐고. 세상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돌았습니까? 지금요, 그잖아요.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도 웃기지만요, 여기 아까 찬양하는 분은 더 웃기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아까 목사님한테, 우리 송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사진이 쭉 이렇게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다 젊더라고요. 보통 한 교구, 뭐 여러분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룹이 있으면 나이 분포가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만 있더라고요. 그룹이 좀 특이하더라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에 찬양하기 어려워요. 애들은 어떡하고? 그잖아. 애들이 다 울망졸망한데 새벽에 애들 다 팽개치고 온 거 아니야? 제정신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예전에, 예, 미친 사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했더라고.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바깥에서 보면 죄 미친 놈들이야.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래? 안 된다고, 너 미쳤냐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방해거리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교회가 참 귀하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귀하다. 정말 복된 교회다. 때로는 조금 보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이렇게 못합니다. 예, 우리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아주 우리는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는 답답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좀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물론 있죠. 근데 대다수가 안 매달려. 예, 저희 동네도 좀 살만한 동네예요. 먹고 살만해요. 예, 덜 답답한 것 같아. 근데 덜 답답한,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제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성도님들을 더 강하게 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성도님들의 사정 봐주느라고. 예. 그룹 뭐 찬양대회에서 1등한 분이라면요, 아까 그랬지 않았어요? 대상? 아니야? 다 대상이야? 아, 그러면 나는 내가 온다고 좀 특별히 내놨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뻥을 치셔요. 예.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가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못해요. 했었어요. 저희도 했었어요. 오늘 은혜교회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성가제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이제 뭐 교구가, 저희는 그냥 교구 구역 이렇게 하는데, 교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뭐 여러분만큼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많아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예. 10분씩만 배정을 해도 3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한다니까, 우리는. 애들만 시킨다니까요, 애들만. 교육부만 나와서요, 교육부만요. 예. 그래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1시간 반에 다 끝내고 집에 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 저는 너무 그렇게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참 부족하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은혜교회가 정말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지만 너무 귀하다. 예, 그때 그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얼굴들이 지금 보이는데, 예,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다. 그 은혜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 붙들어 주신 은혜 정말 고마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까?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답니다. 밤새도록 싸워봤습니다. 예.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근데 갔는데 아무 일 없이 1시간 만에 건너가서 미리 저쪽 반대편 바닷가에서 전부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 오시길 기다렸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노닥거리고 잡다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생긴 믿음이에요. 예.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인간의 한계까지 가서 매달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할 그때에 주께서 무리를 걷는 모습을, 걷고 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꼭 고난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훈련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성숙도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철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억지로 안 되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새벽 3시부터라도 나와서 매달리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 이제 그 중심으로 혹은 이렇게 그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만한 믿음, 내가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여러분 다 평안해서예요? 다 고생해서예요. 예. 한기용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더 늙어 보이잖아. 나보다 아래라니까. 예. 그런데요, 나는 저분을 처음 만날 때보다 저분은 어른이셨고 나는 그 밑에서 아이였었어요. 예. 그래서 늘 보면 목사님은 저한테 하대하시고 저는 존대하고 그래요. 예. 그래도 요새는 조금 놔주더라고요. 조금 뭐 최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옛날에는 그냥 거의 이렇게 하대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오히려 좋았어요. 네. 육신의 나이는 나보다 조금 아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훈련이 많이 된 분이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가까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귀했어요. 네. 참 열심히셨어요. 네, 정말 열심히셨어요. 예, 저희 그 일교구 옛날에 전도사 할 때요, 예, 저희는 저는 이제 구역장이었었고 얼마나 열심히 댕겼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날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도실에서 매일 잤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예,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기도실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어차피 깨야 되고, 예, 아침에 집사님들이 맥도날드 데려가면 아침 먹는 거고 없으면 금식이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건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교역자 때 제가 기억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던 분입니다. 교역자들 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 흔치 않습니다. 예. 그런 훈련과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오늘의 은혜교회, 오늘의 우리 한경 목사님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너무 환경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이 환경은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갈 겁니다. 주님은 마침내 내가 정말 물속에 꼴깍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1제자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그 입장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왕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